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는 유달리 길어서 저도 오랜만에 여유롭게 가족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두 딸이 있어요. 두 딸도 만났고 오랜만에 본가, 처가, 양쪽 집에 있는 조카들 만났는데 다 청년입니다. 명절에 이 젊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왠지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더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좀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현재 우리는 세 가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걸 체감하고 있어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삶이 힘들어질 것을 걱정하는 기후 위기의 시대, 우리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중국에게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죠. 거꾸로 중국은요, 미국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할까봐 자기를 또 방어하는 입장으로 보더라고요. 이 두 나라가 그러고 있다 보니 그걸 패권 다툼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권 다툼의 최전방 한반도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서로 힘이 맞부딪히는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에는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았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중국하고 미국이 가장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이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요즘 뉴스에서 마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마가복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자유무역, 이 자유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냐면 우리나라가요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자유무역 정책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관세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 자동차, 반도체 여러 가지 물건을 미국에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안 하겠대요. 보호무역, 그리고 상호주의, 투자 압박, 정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 경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이 청년들, 쳐다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맛있는 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달달 보름빵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걸 하나 먹고 싶은데 절대로 안 사줘요. 언제 먹을 수 있냐? 성탄절날 먹을 수 있어요. 그 하나 먹으려면 성탄절을 기다려 먹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서 지금 이 시대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일본하고 절대 지지 않아. 일본에 지지 않고 미국에 우리가 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형편 속에서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쓰러워요. 더 나은 세상을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딱히 해줄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조카들 만나고 우리 두 딸들 다 다시 서울로 올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딱 해주면 좋을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국내외적으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올해가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이에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예수님 오시고 30년 지나고 65년 될 때까지 그 정도의 바울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대 정치적으로 보면 누가 로마의 황제였냐?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가 폭군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폭군이에요. 폭군이 나라를 다스리실 때 그 포갑 정치가 있던 시대에 바울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요 반란의 기미가 보였어요. 혼란의 시대.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타락이 심한 부패의 시대였습니다.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 보세요. 뭔가 검소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시대로 영화가 찍혀집니까? 사치스럽고 부패한 시대로 찍혀집니까? 대부분의 영화, 로마 시대 배경으로 한 영화는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치스러운 그 시대였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우상 숭배와 이단 사상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러한 시대 상황,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혼란스럽고 부패하고 이단이 난무하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바울의 걱정은 뭐냐? 교회 걱정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앞으로 로마 교회에 닥칠 어려운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적인 미혹에 대해 조심하라, 분별하라, 그런 경고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역행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미혹하는 사람들 누구냐?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자기 배를 섬긴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믿는 척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믿는 척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시키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대신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 권면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주 기후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위기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자주 하는 목사에 속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설교문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후위기, 경제위기 이런 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 국내의 정세나 시대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직 복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기후위기도 좀 얘기하고 경제위기도 좀 얘기하고 사회의 어떤 부조리도 좀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로 황제의 얘기 1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포갑정치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만 하고 교회 걱정만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오직 복음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바울은 엘리트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성장한 이 바울은 로마 제국의 부패, 불평등, 폭력적 통치 체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사회 부조리가 누구보다도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분명히 로마 시대에 유대인의 정치 활동가로, 운동가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은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음성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바울은 가장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잘못된 정치 그리고 잘못된 제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였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울은 이제 다르게 봐요. 죄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바울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로 보인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이 사람이 잘못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봤어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달라졌어요. 이게 모든 게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세계관이 달라지니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출신, 학벌, 경력이 중요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난 것, 바리새파인 것,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한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모두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내 생각 속에 이게 가치 있는 거구나. 이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니 인생관도 달라집니다. 그의 달라진 인생관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 잡아 옥에 가두고 이런 인생 살았어요. 세상에 부조리 고치고 이런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구원받으니까. 세상은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귀한 게 뭐냐? 그런 걸 바로잡는 게 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게 귀한 것이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귀한 것이다. 바울은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삽니다.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변화된 바울은 정치 운동가로 활동하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삽니다. 국내의 정세나 시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본인이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내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딴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을 믿으면 나처럼 너희도 변한다. 복음을 믿으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세상이 변화된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 죽었다가 다시 살 거야.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어떤 복음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기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구원의 시작인 칭의, 구원의 과정인 성화,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사는 게 구원의 과정이고 성화예요.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에 참여하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거 전부 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은 정치와 사회 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바칩니다. 특별히 아시아, 유럽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웁니다. 왜?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 이방인,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 여기 여성들 훨씬 많이 앉아 계세요. 여성 인권,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여성 인권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센 나라예요. 네. 여성 인권 지수가 낮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제 눈에는 여성 인권 지수가 훨씬 센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요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성 인권, 어린이들 인권, 약자의 인권 올라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시대도 조선시대와 같이 양반과 상인, 여성은 존중받지 못하고 애기들은 멸시받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나라, 지금 이 시대, 이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독려하면서 이 한마디로 로마서를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 라는 말은 소포이, 헬라어 소포예요. 분별해낼 수 있다, 분별력을 말합니다. 미련하라로 번역한 헬라의 아케라이오이, 혼합되지 않고 순수하다, 다른 게 오염되지 않고요 순수성을 유지하는 걸 말해요. 선한 데에서 선은 하나님의 방식, 사랑, 정의, 자비,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는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너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 너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 수 있어야 돼. 악한 데에서 악은 세상의 폭력, 조롱, 탐욕, 정치적 실수, 차별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악한 데 미련하라 라는 이 말은 세상의 악한 방식에 오염되거나 익숙해지지 않고 복음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라. 정체성 지켜야 돼 라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아닌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모여 시작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식을 밀어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세속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면, 세속화되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거기 서 있을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이 말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 가질 것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피하지 않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양림동 한복판에 세워놔요. 피곤해. 나는 우리 교회가 저기 헐몬산 수영관 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주의를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교회는 매일매일 내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출근을 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 다 만나고 출근을 해야 돼요. 피곤해.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워놔요. 왜? 세상 한복판에 서서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라. 세상 속에다 우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겁내지 않고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서 세상 방식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방식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라 라는 말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순수한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내라.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분별력을 갖고 전체성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인 복음을 분별할 줄 알고 세상 풍속에 휩쓸리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지켜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진리가 아닌 것을 철저히 분별해내고 혼탁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순수한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낼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서 고심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모이는데 힘쓰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요,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분별력을 갖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그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모이는데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지혜 여기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분별력을 갖게 해주셨고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울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이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혼자 이단을 못 막아내요. 함께 힘을 합쳐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오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모이는데 힘쓰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금요기도, 수요, 말씀 사경이, 새벽기도 다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영국의 교회,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쫄딱 망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뭐를 안 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잖아요. 바캉스 가버려요. 안 모여. 교회 문 닫습니다. 자, 미국의 교회 지금 흥왕합니까? 쇠퇴합니까? 쇠퇴예요. 안 모여요. 제가 가봤어요.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교회들 가봤어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새벽기도 없어요. 수요기도 없어. 금요기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이는 일보다는 내가 세상 속에서 사는 일, 내가 취미생활 즐기는 거, 내가 휴가 즐기는 거 좋아해요. 교회는 사라집니다. 나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휴가 즐기고 취미생활하고 좋아요. 근데 교회는 사라져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져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모여. 왜 이렇게 모이는지 난 모르겠지만 모여.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매일 새벽에도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막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주일날은 더 열심히 모여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 안 써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려요. 미국 사람처럼, 영국 사람처럼. 그러면 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주중에 한 번도 교회 올 생각도 않고 세상 속에 살아요. 믿음이 지켜집니까? 세상 속에 톡 파묻혀 삽니까? 아유, 예. 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밤에도 안 나와. 뭐 해요? 밤 일찍 자요? 다 죄지어요, 여러분. 죄지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밤에 죄짓고 늦게 일어나고 출근하고 내 취미생활하고 이러다가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지 않았어요. 별난 민족이에요. 죄질까봐 전부 예배당에 왔어요. 새벽기도 오면요 피곤해서 일찍 잡니다. 죄질 시간이 없어요. 친구 못 만나,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나면 바빠. 이 취미생활의 리듬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즐기고 여가를 즐기는 것보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믿은 사람만 구원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도 있고요, 금요기도 있고 새벽기도 있고, 특별히 요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수요 말씀 사경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합니다. 모이는 일에 애쓰고 힘쓰실 때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꾸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워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래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양림교회가 되어야 아무리 위기 시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양림동에 양림교회가 여기 서 있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광교 양림교회 성도들이 모이는데 힘쓰셔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서 분별하고 정체성을 지켜서 이 위기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데 힘쓰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복음을 분별해내고 세상풍 속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